본문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 말씀 가지고요. 5번째, 6번째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진 지가 거의 이제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위가 소강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또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제가 오늘 날짜로 미국 확진자 숫자를 또 살펴봤더니요. 190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11만 명을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주지사의 명령으로 50명 이하로 교회를 오픈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요. 교회를 오픈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고요. 또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놀이동산에 고3 여학생이 갔다가 감염이 되고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 한 명이 확진됨으로 말미암아 그 학교의 모든 학생 800여 명이 전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제 날짜로 서울도 다시 1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감염 당국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추세다 하면서 좀 더 국민들의 어떤 주의를 당부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를 재오픈하는 것 너무나도 저도 원하는 바이고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직접 얼굴 보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은데요. 오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오픈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일 한 명이라도 교회를 다녀가신 분 중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요. 교회 전체가 폐쇄가 되고 전체 소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2주간 격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오픈을 하더라도요. 순차적으로 취약계층인 시니어 그리고 주일학교 부서는요. 아마도 가장 마지막 단계인 4번째 단계에 오픈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셔틀도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돌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오픈한다고 해도 식사를 당연히 진행할 수 없겠죠. 당분간 식사를 제공할 수 없고요. 오픈해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주정부에서 지침이 아주 까다롭게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화장실에 한 분만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나와야지 다음 분이 갈 수 있고 또 거리도 6피트 정도 유지해야 하고 교회에 입장하시는 모든 분마다 손 소독을 해야 되고 온도를 체크해야 되고 또 누가 왔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확진자가 나오면은 그분들을 추적해서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그러한 어떤 이 여러 가지 조치 사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픈을 하면은 1부, 2부 그리고 짝수, 홀수 구역으로 나눠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배를 하더라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앉으면은 한 2의자를 뗀 다음에 그 다음 칸에 앉은 3번째 칸에 앉아서밖에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계속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빨리 해결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예 이렇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딱 2단어, come and go.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는 것이고 모여서 훈련받고 준비됐으면 또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구별하시는데 그렇게 구별할 후에는 무엇을 위해서 구별하셨는가? 예배와 훈련과 전도다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3가지 말씀하셨다면은 거기에 릭 워렌 목사님은 교제와 사역을 넣어서 5가지를 말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요. 지난 4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 5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권력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 나라 정부라 또
또는 이 권세자들에게 굉장히 순응하고 잘 협조하는 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씩 문화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에게 대항하는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왕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세. 자, 바로 왕에게 여러분 권위와 권세를 부여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다니엘서 2장 21절을 보면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서 나오는 그는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하나님이 좌지우지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바로 자신이나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요, 바로를 그 신이라고, 권력의 자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거는 바로의 착각이죠. 바로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결국에 하나님이셨고,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권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국민입니다. 물론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왕정 정치나 또는 심지어 공산주의까지도 국민들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으면 결코 권위를 얻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권위자들은요, 국민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국민을 누구의 표현들처럼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민심은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요, 반드시 100% 국민들 민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셔서 그 뜻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경우들이 왕왕 종종 많이 있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 권위자들은 이 국민을 의식해야 하고, 국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로 주신 그 지도자들을 잘 의식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그 모든 권위의 출발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따라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일반적으로 공권력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지만 그 공권력이 만약에 부패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 그리고 권세자 자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은 국민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민이든 권세자든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 모든 왕, 모든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5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가축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인하여 심한 돌림병이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4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가축들은 모두 다 죽는데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튿날, 다음날 그 일이 벌어졌고, 바로가 사람을 시켜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살펴봤더니 진짜로 죽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는요, 재앙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동안은 조금 불편하거나 좀 거추장스럽고 막 괴로운 정도였다면은 오늘부터는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의 재산이 없어지는 거고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축의 돌림병은요,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적인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보면은 여러분, 우리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조류 독감이라든가 돼지 열병 같은 것들은요, 실제로 그 뉴스를 보면은 얼마나 그 짐승들 자체가 불쌍한지 몰라요. 그 한 마리가 이 조류 독감에 걸리면은 그냥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축사에 있는 모든 오리나 모든 거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닭들이 한꺼번에 생매장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뭐 그뿐입니까? 더 큰 돼지도 한두 마리만 그 열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것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버리는, 묻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 마치 자식처럼 키우던 농민들은 그 생으로 돼지나 오리, 닭을 묻을 때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실제로 얻게 되는 이 재산 피해는 아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돌림병은 굉장히 큰 나라 사회적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심한 돌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데베르 카베드 메오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개의 형용사, 매우 심한이라는 이 두 개의 꾸미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림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매우 그리고 심한이라는 두 가지 말을 통해서 그 돌림병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전염병은요, 가축에게 이른 전염병은 굉장히 지독한 그러한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코로나처럼 지긋지긋한 전염병인 것이죠. 여러분, 벌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한 지가 벌써 7개월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마치 없어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생기고 막 이러면서 이 뉴노멀이라고 이제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재앙이 그러한 재앙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6절을 보면요,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9절에 보면요,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모든 가축이 죽었다는데 또 나온 짐승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 봐라, 이 성경이 이 모순이다, 모순 덩어리다, 불과 3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첫 번째로 6절에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는 모세의 표현은 과장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다 그래 라는 표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다 그래라는 게 이 지구상에 있는 77억의 모든 인구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좀 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꽤 많은 다수가 그런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 그래라는 표현이죠. 또 집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 부부가 다툴 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따져보면은 맨날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좀 똑똑한 배우자는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면 이렇게 따지죠. 내가 언제 맨날 그랬어요? 어제는 안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상대방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맨날 안 그런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거를 그냥 진짜 데이 바이 데이 매일매일 그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럴 정도로 자주 그런다라는 강조가 맨날 그래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모든 가축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과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두 번째로 또 다른 해석은요,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앞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이라는 것, 이게 힌트예요. 들에 있는 내 가축. 그리고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 그리고 6절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참고로 보면은 20절 옆에 다음 주 살펴볼 건데요.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기도 또 가축이 살아있는 게 나오죠. 그리고 9절에도 남아있는 가축이 나와요. 그래서 해석하기를 학자들이, 이것은 이 모세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일부터 전염병이 돌 것이다, 들에 있는 가축에 전염병이 돌 것이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미 모세로 말미암아 여러 기적이 일어난 걸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애굽 사람들이, 내일 들에 있는 가축들이 죽는데요 라는 소문이 나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은 그 가축을 끌어다 집이나 우리에다가 넣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들에 있는 가축들은 피해를 봤지만 집에 있는 가축들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꽤 일리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바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인,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여섯 번째 재앙에서 그 살아남은 가축들이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두 가지 해석 다 저는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해석을 취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모순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재앙, 가축의 죽음의 재앙은 과연 무엇을 심판하시기 위함인가?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소에 대한 우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와 관련된 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다 신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소가 유독 많은데요. 먼저 사진을 보시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모든 신의 어머니 신인 바로 하토르입니다. 이게 바로 하토르인데요. 여자 얼굴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은 뿔이 있어요. 이 뿔은 바로 암소의 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태양이 있지요. 바로 이 하토르는 모든 신의 어머니 신이다라고 여겨지고요. 그 다음 자손 번식을 주도하는 다산의 신이 아피스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바로 이거는 완전히 황소 모양을 하고 있는데, 다른 벽화에 보면요, 이 소의 이 아랫부분에 젖이 많이 있는데 그 젖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의 수호신인 음네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음네비스도 역시 소인데요. 이거는 숫소입니다. 숫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이 위에 또 태양이 이렇게 이 뿔 사이에 있는 그러한 신들입니다. 결국 이 다섯 번째 재앙은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 신들, 동물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요, 저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는 이런 자기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죽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어떻게 됐는지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진짜 모세의 말처럼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순복하고 두 손 들고 기법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강했다고 나옵니다. 고집 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이집트의 가축들이 죽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산 이거를요, 꼭 굳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개구리 죽은 시체에서 병균들이 나와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가축들은 왜 죽지 않았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꼭 바로처럼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아무리 살아있는 증거를 보고 아무리 신비로운 체험을 해도 결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요, 신비한 체험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생겨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에 쭉쭉쭉쭉 새겨질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예요. 두 번째로
8절부터 12절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룹,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이 있었고요. 이제 넷째, 다섯째, 여섯째 두 번째 그룹의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6번째 재앙이에요. 그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이었던 세 번째 재앙처럼 이 6번째 재앙 역시 아무 경고 없이 바로에게 뭐 경고하거나 이런 것 없이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 번째 재앙을 연구할 때 대구의 김서택 목사님은 보너스 재앙이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보너스 재앙입니다. 훅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은요, 화덕에서 모세와 아론이 재를 두 움큼을 가지고 나와서 바로 앞에서 하늘로 날리면은 그 죄가 모든 티끌이 되어서 이 온 이집트에 있는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 악성 종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성 종기에 해당하는 쇠흰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 끓는다 라는 의미의 쏴한이라는 단어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런데 그 쇠흰이 진짜 정확히 어떤 증세, 어떤 병을 말하는지는 오늘날 의학적인 어떤 이 병이다라고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알 방법은 없겠죠. 그러나 그 단어 어원으로 볼 때 이것이 굉장히 막 불타는 것처럼 괴롭고 뜨겁고 아픈 그러한 악한 종기, 악성 종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혹시 이게 탄저병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을 주신 목적, 재앙은 무엇에 대한 심판인가? 두 가지 심판입니다. 첫 번째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먼저 여러분, 화덕이라는 단어가요, 키브스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화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상징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뭐 출애굽기 1장 14절 그리고 5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그 외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려고 지푸라기도 주지 말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동이 굉장히 고역스럽고 불과 같이 뜨거웠다는 그게 바로 화덕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고통을 이용하여 고스란히 그 화덕에서부터 재를 가져와 바로 바로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이집트 사람이 화덕에서 비롯된 그름으로 재앙을 겪는다는 것은 일종의 시적 정의다. 시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놀라운 어떤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화덕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난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그와, 여기서 그는 바로입니다. 바로와 이집트가 그 화덕에서 비롯된 재앙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한마디로 이게 시적 정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그 괴롭힘을 그대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적 정의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자는 본인 눈에도 피눈물 흘리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게 한 자는요, 반드시 괴롭힘을 당합니다. 타인종을 무시하고 흑인이라고 무시하고 괴롭힌 자는 반드시 그 쓴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누군가를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심판을 주시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자는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더 무서운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선한 사람들을 괴롭힌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이 6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치료의 신 임호텝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헬리오폴리스라는 태양의 신 도시에 라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호텝입니다. 그런데 이 임호텝은요, 유일하게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돼 기록되어 있는 건축가예요. 그리고 또한 공학자이고 또한 의학자, 내과 의사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데요. 이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을
이 이집트 사람들은 석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으로 나중에 추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 미이라라는 영화 아시죠? 그 미이라라는 영화에 보면은 바로 그 살아나는 미이라가 바로 이 이모텝이에요. 그래서 이 이모텝이 이 발드헤드로 살아나가지고 막 입에서 파리가 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영화를 바로 미이라가 이렇게 가상적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모델이 이모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치료의 신, 의학의 신, 공학의 신이라고 하는 이모텝도 바로 이 악한 종기를, 악성 종기를 어쩔 수가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참 신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깟 가짜 신이 어떻게 그걸 막을 수 있고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동안 모세를 흉내냈던 요술사들도요, 이제 모세 앞에 설 수 없어요. 왜요? 그들조차 악성 종기에 걸려가지고 자신들 몸 가누기도 바빠요. 그뿐이 아니라 11절 표현을 보니까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병균을 옮기는 숙주가 됐어요. 그래서 요술사들이 흉내내고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 때문에 자신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악성 종기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장 22절에 보면은 거기도 역시 구별하셨다가 나오는데 그때 구별은요, 페투투라는 단어로 구원하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구별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게 바로 8장 22절의 페투투 구별하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별은요, 팔라라는 단어인데 이 팔라는요, 그렇게 구원해내신 백성들에게 차별적으로 구별하여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시는 것을 바로 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구원하셨다면은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팔라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차별 대우해 주셔요. 그런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어둠의 자녀들과 빛의 자녀를 똑같이 취급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고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절 6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 재앙이 내린 게 아니라 다음 날, 이튿날 재앙이 내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루라는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짐승을 옮긴 자들은 당연히 그 피해를 안 받죠. 여러분, 지금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바로와 같은 자, 이집트 백성과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도 이 큰 은혜를 누려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눈물 나고 두려운 시기에 너희도 우리처럼 기쁘고 즐겁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라. 그 비밀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고 전해야 되는 게 우리 선택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자를 놔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새 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심으며, 뭐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고 운동하고 뭐 가꾸고 이쁘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은 결국에는 그 나름대로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육체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결국에는 육체에서는 썩을 것밖에는 거둘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심는 자들은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요, 인간의 관계로 가져와서 인간 관계 가운데 무엇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 라는 이것을 예수님은 관계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입니까?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면, 심으면 무엇을 거둬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그도 나에게 해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저와 여러분 지금 남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내 자신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예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피부색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 권세 있는 자, 관공직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권세자, 권위자를 따르는 팔로우로서 우리 백성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저 무시하고 우리를, 시민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구속한 백성으로서 또 구별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하신 백성과 같이 구별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그 특권을 우리만 간직하고, 그래서 어려울 때 달려가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겠다. 이 특권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로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크신 뜻을 세상에 전하고 함께 같이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